오늘 데살로니가 후서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으로 보실 분들은 신약성경, 제가제 성경 334쪽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에서 1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세속의 파도에 맞서 굳게 서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교회가 서게 된 것은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때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지역이죠, 교회가 아니라 그 지역을 들려요. 그리고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유대인들의 이러한 어떻게 보면 질투 또는 시기, 이런 것으로 인해서 이제 바울이 쫓기는 자가 돼서 결국에는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오랫동안 머물지 못해요. 그런데 아주 짧은 시간에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을 벗어나거든요. 근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사도 바울의 이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서 세워진 교회예요. 근데 이 교회가 이 데살로니가 지역이 더 넓은 지역이 마게도냐고, 그 건너편이 아가야라고 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까지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로 성장을 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가리키고 양육하고, 쉽게 말하면 우리가 제자화, 이런 제자화 훈련의 시간을 많이 갖고 그런 교회였다면 좀 이해가 되는데, 아주 짧은 시간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오래되지 않은 가운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복음을 들었던 그들이 이제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되고 교회를 세우게 됐는데, 어떻게 핍박과 박해 또 많은 미혹이 있는 그런 가운데서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로 빠른 시간에 그들이 자리를 잡았는가 라고 하는 부분이죠. 이것은 물론 우리가 1차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과 그 일행들이 목숨을 걸고 이 데살로니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한, 어떻게 보면 그 헌신적인 이런 복음의 전도, 이 복음의 전파, 여기에 있겠죠. 두 번째로 본다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어떻게 보면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잖아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건 교만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를 따르고 예수의 흔적을 기뻐하는,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된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거는 교만한 게 아니거든요.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신앙이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나 보지 말고, 내 신앙 보지 말고 너 예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 나는 삐뚤게 나가지만 너는 예수 똑바로 믿어. 이렇게 말하면 아이들이 그래야 되겠다. 아버지 어머니 보지 말고 예수만 바라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겠어요? 나는 신앙을 대충 하고 기도생활 말씀생활 없이 그렇게 사는데 너는 똑바로 예수 믿어. 이렇게 하면 애들이 정말 예수 똑바로 믿겠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죠.
결국 우리가 애들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너희가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나의 기도를 보고 나의 말씀 생활을 보고 나의 예배 생활을 보면서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을 할 때 아이들에게 영적인 영향력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많은 사람에게는 아니더라도 내 자녀들에게는 나의 신앙을 본받는 자가 되라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야 우리가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우리의 신앙을 보고 본받는 자가 되는 거죠. 결국 신앙에 본보기가 필요한 거잖아요. 나 말고 그냥 다른 분 보고, 아니 예수 바라보고 너 신앙생활 똑바로 해, 이렇게 하면 뭔가 좀 염치가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적어도 우리 자녀들에게만큼은 넌 내 신앙을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내 자녀들에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사도 바울은 어떻게 보면 교회들에게 그 전할 때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교만한 게 아니라 결국 예수를 본받는 자의 삶 속에 그 당당함이죠. 당당함. 이게 사도 바울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이 교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본받는 자로 성장을 해요. 실제로 야, 사도 바울처럼 저렇게 예수 믿으려면 내가 사도 바울처럼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누군가가 우리를 보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이 야, 예수 내가 지금은 안 믿지만 예수 믿는다면 내가 저렇게 믿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누군가에게서 우리가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사도 바울은 그런 어떤 본받는 자가 되는 본보기였다는 거죠. 그런데 인간의 이런 헌신적인 부분과 그리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닮으려고 하는 이런 열심, 이것만 가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 훌륭하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교회로 자랄 수 있었을까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그 비결을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3절이 중요한데요, 13절에 세 가지로 이야기해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렇게 짧은 시간에 우리가 넓은 지역에 믿음의 본을 보인 그런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자리 잡을 수 있었던 이 비결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13절에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중반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택하심, 성부의 택하심이죠. 하나님의 택하심, 우리가 택하심이라는 부분 속에서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 자, 여호수아 4장 2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여호와의 손을 펼치시고 여호와의 손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손으로 우리를 잡아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너희로 여호와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도록 내가 내 손으로 너희를 붙잡아주고 계신다, 붙잡아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손이 우리를 붙잡는 것은, 여호와의 손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늘 경배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돌보고 우리를 지키고 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을 늘 경배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의 손이 잘 극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에스더서예요. 여러분 에스더를 읽어보셨겠지만 에스더에는 하나님, 여호와, 주님 이런 말들이 한 글자도 안 나와요. 에스더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주님 이런 게 한 번도 안 나와요. 그런데 어떻게 성경에 들어왔는가? 극렬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에스더서 6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이렇게 돼 있어요. 마침 이라고 돼 있어요. 이 마침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만은 지금 자기가 나무를 높이 달아요. 마당에다가 자기가 이제 높이 나무를 세워요. 여기에 모르드게를 이제 거기다가 달아두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르드게를 바라보면서 감히 반역하는 마음, 하만에게 우리가 이 절하지 않는 이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도록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아두려고 그렇게 이제 하고 왕께 이제 그걸 고하려고 나가려고 하는 그때 그 마침, 이 마침이라는 말 속에 반전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이 실수하지 아니하시는, 한치 오차도 없으시는 하나님의 돌보심이 그대로 담겨져 있어요. 이 배경이 무엇이냐면 모르드게가 마침 지나갈 때에 이제 왕을 이제 암살하려고 하는 계획의 소리를 들어요. 일부러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침 왕을 암살하려고 하는 암살 계획을 모종의 계획하는 그 계획을 듣게 돼요. 그리고 모르드게가 이것을 왕실에 알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잡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 처리하게 돼요. 그래서 암살을 면하게 되죠.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왕이 잠이 안 와요. 그래서 왕이 잠이 안 오는데 뭐 산책할 수도 있고 뭐 어디 둘러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근데 왕의 기록관, 왕실에 이 기록하는 곳에 거기에 들려요. 잠이 안 오는데, 그러다가 마침 열었는데 모르드게가 자기의 암살 계획을 미연에 방지해준 이 이야기를 읽어요. 많고 많은 이야기 중에.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모르드게에게 뭔가를 상을 줬느냐, 관작을 주었느냐라고 물을 때 마침 하만이 밖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 우연 같은 이야기. 마침 우연히 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하나하나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학 중에서 우연에 계속되는 것, 우리가 3번 우연히 일어나고 4번 일어나고 하는 것은 필연이다. 이건 수학적으로 우리가 이미 증명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번의 우연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2번, 3번, 4번, 그게 10번을 넘어가면요, 이거는 정말 기적이다. 이렇게 수학도 인정을 하거든요. 성경의 에스더는 그런 우연들로 가득해요. 하나님의 기적이고 하나님의 돌보심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택하신 자를 하나님께서는요, 끝까지 책임을 지시는 분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택하심이에요. 하나님이 끝까지 그를 책임지고 하나님이 돌보신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전지하신 분이기 때문에 모르는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가룟 유다처럼 예수 믿다가 예수를 배신할지 안 할지를 다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마지막까지 예수를 잘 믿을 걸 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근데 이거는요,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마지막까지 예수를 잘 믿는 거를 보고 다 아시는 분이시니까 그리고 나서 부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끝까지 잘 믿는지 보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게 불렀다면 우리의 공로로 부르신 거죠. 우리의 공로로. 주님의 택하심은 내 공로인 거예요. 내가 잘 믿었기 때문에.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으로 우리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르신 자를 끝까지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게 뭐냐? 결국 끝까지 책임지는 하나님의 책임을 이야기해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서신서에서 책임이라고 할 수 있는 말 부분에 책임이라는 말을 사도 바울은 사용하지 않았어요.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성경을 읽어보시면 우리가 책임이라는 말 대신에 사명이라는 말을 넣었어요. 이것은 뭐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끝까지 돌보시는 그 책임을 다하시는 분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택했잖아요.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부르심을 통해서 여호수아가 이제 내가 하나님만 내가 섬기리라, 너희도 택하라 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만 섬기기로, 여러분 우리가 택한 거잖아요. 난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다른 건 내가 기웃거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이 자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마음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뭐라는 거예요? 끝까지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이 끝까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가상칠언이라고 해서 7마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죽으셨어요. 숨을 거두셨죠. 그 마지막에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이거예요. 다 이루었다. 이게 뭐겠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하나님께서 맡겨준 모든 사명, 이것을 다 이루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닮는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이루었다, 이 말을 할 때까지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우리의 사명을. 이게 택하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택하셨잖아요. 저도 다른 신은 내가 절하지 않고 내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제가 결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택한 거예요. 그렇다면 저에게 남은 건 뭐죠? 내가 그 하나님께 끝까지 내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끝까지. 이 책임, 사명, 이 하나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는 삼각대인데 그 중에 한 가지예요. 하나의 축이에요. 여기 지금 이 카메라가 있고 그리고 삼각대가 있잖아요.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삼각대, 성부 하나님, 이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카메라가 위에 있는데 그 믿음이에요. 믿음. 위에 카메라가 눈이, 이게 이제 믿음이라고 본다면 믿음의 눈이 있잖아요. 저 작은 것으로 저를 비추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께서 각각의 우리의 삼각대처럼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데,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우리의 믿음은 세상에 막 휩쓸리기 쉽고요, 어느 순간에 믿음을 다 까먹기도 하고 어느 순간에 믿음 다 세상 속에 그냥 어디 간지도 모르게 다 사라져버리는 이런 믿음만 가지고 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믿음의 본을 보이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면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는데 그게 뭐냐면 택하심,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 그 책임, 이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고 계시다. 오늘 믿음이 흔들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주님이 나를 택하셨다,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그분이 지켜주신다. 여러분 이거를 기억하세요. 또 하나는, 하나의 더 축은 무엇이냐면 말씀 속에서 13절에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주님은 사랑이에요. 근데 이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라고 얘기했을 때, 주님이 사랑하신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가서 8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사랑과 죽음을 같이 이야기했어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보면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예수님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죠. 죽음으로써,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사랑을 확증하셨잖아요. 주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알 수 있습니다. 뭘 알 수 있느냐? 요한 사도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죽음을 벗어나서 생명으로 옮겼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내가 구원받았어요. 내가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야, 어떤 분들은 이야기해요. 내가 도대체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으셨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나 잘 모르겠어요 하면 이단에 딱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파의 접근이 그거잖아요. 첫 번째 질문이 그거잖아요. 당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거 어떻게 아세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물쭈물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파에서 뭐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한테 오세요. 구원의 확신을 주겠습니다. 당신의 구원받은 날짜, 시간까지 정확하게 알려주겠습니다. 이렇게 접근하잖아요. 성경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죽음에서 벗어나서 생명이 옮겨졌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형제들을 서로 사랑함으로 인해서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랑이 뭐냐? 사도행전적으로 보면 이 사랑을 그대로 잘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가 쓰는 것보다 넘치게 있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필요가 내 눈에 보여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 것을 팔아서 그에게 주는 것, 이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을 어떻게 보여주셨어요? 우리 가운데 생명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생명의 주인이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셨죠. 이게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눈에 다른 사람의 필요가 보이면 그 사람의 필요를 내가 채우는 것, 이게 사랑이고, 이 사랑을 행함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이 죽음 가운데서 이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거예요. 요한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남의 필요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필요를 채우기를 거절하는 자는 죽음 가운데 거하는 자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했어요. 심각한 이야기잖아요. 죽음 가운데 거하는 자다. 사랑이 없는 자가 아니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죽음 가운데 거하는 사람입니다. 살아있지만 죽은 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주님의 사랑을 받고 이제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그 증거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볼 수 있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내가 보게 되면 내 것을 팔아서 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는 것, 그 사람들에게 내가 채우는 것, 이것으로 인해서 내가 죽음 가운데서 생명으로 옮겼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 사랑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했어요. 사랑하는 흉내를 내는 정도가 아니라 너희가 이 사랑하는 데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보면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이 믿음은 끊어질 수 없다. 오늘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끊어지지 않는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주고 계시다 라고 하는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근데 여기에서 주님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하나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잠언서의 말씀이에요.
잠언서에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저는 이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가 새겨보면 정말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정말 새겨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뭐냐면 잠언서 8장 3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를 놓치는 사람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다. 자해하는 것, 이거는 내가 막 다른데 내가 자해하는 게 아니라 나를 자해하는, 자기를 자해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을 잡고 있던 손을 놓는 것. 주님을 놓치는 사람이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과 멀어지면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 내가 주님과 멀어지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자해하는 거예요. 자해하는 거. 말씀하잖아요.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죽음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주님과 끊어진 삶을 죽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우리가 사느냐 죽느냐 이게 아니라 여기서 죽음은 주님과 영원한 끊어짐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을 미워하는 자가 결국에는 죽음을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너무 충격적이잖아요. 내가 주님을 놓치고 살아가는 것, 주님을 멀리하고 살아가는 삶이 세상은 자유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잠언서에서 그것은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막 사랑하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지만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막 가꾸고 뭐 돌보고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멀리하면 그게 아무리 자기에게 막 선물하고 자기를 가꿔도 그게 자기를 자해하는 것이다. 자기 생명을 해치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택하심과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주고 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 더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 자,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우리가 알지만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하게 하려고 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게 우리가 안 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면 베드로전서 1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인하여 순종함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거룩하게 하셔서 어디까지 이르게 하느냐? 순종하는. 성령의 거룩하심은 우리의 순종을 이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 번역에 보면 성령으로 거룩하게 해주셔서 여러분은 순종하게,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게 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6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깨끗이 씻겨지고 거룩해졌으며, 자, 거룩이 나오죠. 그 다음이 중요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순종, 복종, 이게 뭐겠어요? 거역하고 반발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일에 다 부정적으로 우리가 대하는 이런 관계 속에서는 하나님의 관계가 좋은 관계, 올바른 관계로 이어질 수 없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성령이 거룩하게 하신 이유가 뭐겠어요? 결국 우리를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복종하게 하기 위해서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보면, 정리해 보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있는데,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을 주셨잖아요. 근데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견고하게 서기 위해서 세상의 파도와 세속의 풍랑 속에서 우리의 믿음이 쓰러지지 않고 견디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버지의 충성을,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런 어떻게 보면 끝까지 그가 다 하시는 이 책임을 다 하시는 이 어떻게 보면 사명 완수하는 이런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맡겨주신 내 일을 끝까지 하려고 하는 이 마음 속에 믿음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이 이 마음을 더하여 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 가운데 이 믿음에 사랑을 더 얹어주세요. 사랑.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사랑하면 그분에게 내가 정말 믿어지지 않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내가 그분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지금은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믿음을 붙잡게 하잖아요. 사랑이.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순종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임과 사명이죠. 사명과 사랑과 순종이라는 것에 우리의 믿음에 더 얹어주시는 거예요. 이걸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세상 속에서 쓸려가지 않도록. 자, 이렇게 했더니 이 데살로니가 교회들이 어떻게 되어졌어요? 말씀해 보면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그 다음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너희의 믿음을 붙잡고 있으니까 15절에 너희가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뭐겠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거예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너무 급하게 떠났잖아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에게 편지하면서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러분, 계속해서 가르침을 주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계속 배워야 돼요. 그리고 때로는 누군가를 가리키는 자리에 서야 돼요. 이게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내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인들은 이 사도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귀를 기울였고요. 가르침을 받은 그대로 지금 말씀 속에서 그들이 17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얘기했어요. 자, 믿음의 선한 일을 그들이 행하는 거예요. 가르침 받은 대로 믿음의 선한 일, 그리고 생명을 살리는 말을 행하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말도 있고 생명을 살리는 말도 있잖아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 속에서 생명을 살리는 말, 그리고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가르침대로 행하는 이러한 삶의 모습이 그들 속에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냥 정체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라는 내가 믿습니다 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물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그 가르침 속에서 성부와 성령의 이런 우리가 어떻게 붙잡아 주신 가운데서 우리가 가르침 받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선한 일을 행하고 생명을 살리는 이런 말을 계속해서 해나가서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믿음은 있는데 우리의 믿음이 견고하고,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속에서 오히려 세상 속에 더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고 있고 견고한 믿음으로 서고 있느냐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때때로 보면 믿음의 흔적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보기도 해요. 그냥 믿음의 흔적만, 야, 한때 믿었어, 믿음의 흔적만을 가지고 있는 거. 우리가 보면 이 과거 역사를 보면 어떻게 과거의 흔적들이 남잖아요. 다 우리가 뭐 세계 문화유산 뭐 해가지고 다큐 같은 걸 보면 과거 한때 화려했던 그 당시의 문화들 흔적들만 남아 있어요. 지금은 그런 흔적이 아무 데도 없어요. 그냥 흔적만 남는 거죠. 혹시 우리의 믿음도 그렇게 흔적만 남아있는 이런 믿음, 아무런 힘도 없고 아무런 영향력도 없는 그러한 믿음의 흔적만을 남고 있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다시 우리가 살펴봐야 돼요. 데살로니 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그런 교회로, 그런 성도들로 서게 되었는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될 부분이잖아요. 데살로니가서 우리가 전후서를 읽어보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참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성도들이 정말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똑같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잖아요. 그 데살로니가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핍박도 있었고 박해도 있었는데 이렇게 믿음의 본을 보이는 이러한 훌륭한 어떤 성도들로, 교회들로 설 수 있었는가
라고 하는 부분 속에서 우리가 그 비결을 단순하게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이 데살로니 교회 같은 이런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다시금 여러분 이 성부 하나님의 끝까지 우리의 돌보시는 그 돌보심을 부끄럽게 만들지 마세요. 그분은 끝까지 우리를 돌보시는데 그 돌보심이 부끄러울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무너져 버린다면 그 성부 하나님의 끝까지 붙잡아 주시는 돌보시는 이 사랑이 얼마나 사실 부끄럽게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 자신의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엄청난 사랑을 우리 가운데 주었는데 믿음을 다 까먹고 산다면 또 그 사랑은 또 뭐가 돼요? 성령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셔서 이 세상에 죄 많은 이 세상 속에 성령이 우리를 오셔서 깨끗게 하시고 순종케 하시는 마음을 주셨는데 세상에 편승해서 하나님을 몰라라 하고 하나님 남 몰라라 하고 하나님의 전혀 관심 없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전혀 생각 없이 믿음 다 까먹고 산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은 고사하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초라함과 하나님의 부끄러움만 우리를 통해서 드러내는 것뿐 아니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을 우리 안에 견고하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기 위해서 성부, 성자,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이 믿음을 지키는 것, 엄청난 일을 하는 게 아니더라도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 하나가 얼마나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되는가, 얼마나 귀한 일을 우리가 하는 건가. 우리가 일을 한다고 했을 때 엄청난 성과와 뭔가를 막 지어야 되고 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보면 내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지키는 것, 여러분 이거 하나만으로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영광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 다 까먹고 믿음의 흔적만 남게 된다면 여러분 이건 부끄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이 이제 더 성숙하고 자라서 세상 속에 우리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는 이런 믿음으로 자라간다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자랑하잖아요. 그가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너 뭐 하다 왔냐 했을 때 이 교인들을 보세요. 이게 나의 자랑입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잖아요.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운 모습이 아닌,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너가 믿음을 온전히 세웠느냐라고 물으실 때 믿음 다 까먹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삶 속으로 빈털터리 같은 인생으로 살아가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너무 우리가 부끄럽게 만드는 거잖아요.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 하나만 우리가 온전히 세워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믿음 까먹지 말고 세상에서 엿받고 먹듯이 우리가 세상에 우리가 믿음 다 내려놓고 세상 것 취하다가 주님 오실 때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주님을 맞이해서 되겠어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